10월 17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. 열왕기상 17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만남,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시게 한 그 일들, 그 사건, 그 유명한 사건을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어찌 보면 너무 하신 명령을 하신 게 아니냐.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아들과 함께 먹으면, 한 끼만 먹으면 이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공개하게끔 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자녀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,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했던 사르밧 과부는 그 물질적인 그 병의 기름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, 경제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스토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. 그래서 그 과부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, 즉 물질적인 복, 경제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. 결국에는 물질적인 복, 경제적인 복이 다가 아니고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이 생명, 이 구원의 문제, 이 생명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시키고,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신의 아들이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, 즉 경제적인 복,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복, 구원의 은혜,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데, 자,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17절입니다.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, 즉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게 됩니다. 자, 그러자 18절,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,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?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그 병의 기름이 막 끊이지 않았고, 그리고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합니다. 자, 그러자 엘리야가 19절,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서 묵었냐? 그 집의 다락방. 그러면 그 다락방이 어떤 의미냐? 이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의 다락방은 더운 여름날 가장 시원한 공간이었고, 가장 공간이 그래도 넓은 방이 다락방이었어요. 즉, 이 과부는 자기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방을 내어주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,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,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?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.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,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. 21절,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,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
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. 자, 엘리야가 한 행동과 기도 3번 그 몸을 펴서 엎드렸다가 일어났다.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엘리야의 노력이었고 간절함이었고 자신의 체온도 느끼게 해주면서 하나님,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 아이도 좀 살려주십시오.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3번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. 그러자 여기서 이 아이의 혼으로 라고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인 네페쉬라는 말은 혼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생명 또는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. 네페쉬가.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, 이 아이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.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, 즉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. 그 말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거죠.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.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.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4절 그러자 그 모습을 그 살아난 아이를 본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.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1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럼 이 과부가 그렇게 경제적인, 즉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많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지 않았냐?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어요. 그런데 당장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이전 거 받았던 은혜 생각도 안 나. 우리랑 똑같죠. 우리가 은혜 어떤 힘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해결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원망해. 언제 그랬냐는 듯. 과부도 그랬어요.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엘리야를 향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고 커졌다라고 우리가 24절 마지막 절에 그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은 물질적인 복, 경제적인 복 중요합니다. 그러나 결국 아들이 죽자 생명에 관련된 일이 터지자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.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엘리야를 왜 보냈느냐?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려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. 자, 엘리야가 갔기 때문에 먹을 거 양식이 계속 공급이 됐죠. 그 집에. 엘리야가 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야 되기는 복을 받았죠. 자,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안 갔다 칩시다. 그 과부에게. 그럼 그 과부에게 있는 양식은 뭐였었어요? 한 끼분의 식량이었어요. 그 한 끼분의 식량을 먹고 더 일찍 죽었겠지. 엘리야가 감으로 기름통에 기름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먹었는데도 그러면 아이가 아팠지만 그 먹을 것이 양식이 있으므로 생명이 더 연장이 됐겠죠. 엘리야가 갔는데도 죽었다는 거는 안 갔으면 더 일찍 죽었고 이거는 다시 살 소망도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,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
행하신 일들을, 십자가의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으면 다시 살게 되는,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. 예수를 왜 보냈어요? 우리를 살리시려고.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 왜 보냈어요? 사르밧과 아들을 살리려고. 주의 종들을 왜 보내셔요? 이곳까지 왜 선교사들을 보내서 오지의 각 지역의 선교사를 왜 보내요? 왜? 선교사 그 교회에서 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먹고 살게 하려고? 선교사 살리라고? 목사 살리라고? 여러분, 아닙니다. 나 살리라고. 그 지역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대의 엘리야, 예수 그리스도,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, 주의 종들을 잘 섬기시고 잘 받드셔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? 주의 종을, 그 성도들, 그 양들 복받으라고, 다시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음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은혜와 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, 생명의 그 문제다. 다시 살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. 영적인 복이, 즉 생명,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. 그래서 엘리야를,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내신다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,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축복된 주일에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,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르밧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였음을,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였음을, 주의 종을, 목사님을,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, 그 교회에 있는 영혼들 때문임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공개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